한 달도 예수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부류의 사람의 이제 모습입니다. 먼저는 이제 롯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롯의 경우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이 롯이거든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사람의 모습을 띠고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롯이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롯의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냥 몇 사람 정도가 이제 아니었어요. 창세기 19장의 4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랬습니다. 그 집을 애워쌌다. 롯의 집을 다 애워쌀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그것도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나이 든 사람마저도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롯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강요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세 사람 끌어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끌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의 죄를 저지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얘기죠.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했는지 우리가 이 한 가지 장면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롯의 이제 반응입니다. 롯이 형제들아 이러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해도 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알지 아니한 처녀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 좋을 대로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해하지 말아라. 손대지 마라.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한 가지 성경의 또 다른 사건과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사사기를 보시면은 사사시대에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거든요. 첩이 집을 나갔어요. 첩을 데리러 이제 그 첩을 찾으러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고 이제 오다가 베냐민 땅에 속한 이제 기브아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 곳이 없어요. 이제 그때 이제 한 노인의 집에서 이제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백성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그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도 똑같아요. 우리가 저와 관계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레위인이 이러지 말라고 해서 이제 자기 여기 첩이 있는데 마음대로 해라. 이제 또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사건이 사사시대도 있었어요. 결국 그 첩이 결국 죽죠. 어찌 보면은 이 사사시대가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랑 너무 똑같았던 그러한 시대였음을 성경이 이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비뚤어지는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레위인이 첩을 뒀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레위인의 목회자가 첩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구나 그 레위인의 그 가치관이라는 게 그 정도로 어떤 영혼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불쌍히 여김조차 없는 그냥 자기 첩을
그냥 자기 놀이객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니까 어느 정도 멀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롯도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롯이 언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이러지 말아라 이제 이랬을 때 그들의 대답이 뭐라 그러냐면은 창세기 19장에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돔 사람들이 아니 이자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땅에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아니 굴러 들어온 돌이 말이야 박힌 돌 빼낸다고 막 그러면서 아니 저자가 이방인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주인 되려고 그런다고 이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그렇게 이 롯에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롯이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롯에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롯은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살면서 똑같이 그들하고 본받고 그들 가치관에 따라서 살면서 법관 그러니까 소위 성문에 앉을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의 굉장한 유력한 자가 된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력한 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니까 이 롯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속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보여줬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롯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면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분명 이 땅에 두 발을 디딛고 살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본향은 우리가 속한 곳은 바로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 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사오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도 이제 기도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롯의 경우 이 너무 소돔과 고모라에서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잘 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줄 알고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니까 나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는 영원한 이방인이구나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도 롯에 대해서 얘기하죠. 부끄러운 구원의 그러한 대명사로 이 롯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6절의 끝에 부분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이 롯이 이렇게 세상에 취해버려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돼버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 본받아가지고 세상 쫓아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심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완전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롯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롯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고 세상 본받아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이 롯에게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들과 사위들에게 가가지고 이 땅이 망한다라고 그렇게 그냥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사위들은 그 롯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사위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그 롯과 롯의 두 딸과 그의 아내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란 바로 롯의 아내와 그리고 롯의 두 딸입니다. 이 롯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보시면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해라 라고 말씀하죠.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롯과 그의 아내와 둘 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뒤돌아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사명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데도 자꾸 뒤돌아보니까 결국에는 맡겨진 사명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롯의 이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라고 얘기하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 될 사람 하늘에 속한 자 아니냐고. 아니, 분명히 이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 아니었을지 않냐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그에게는 자비가 없었어야지 마땅한데, 오늘 보시면은 16절에 잘 보시면은 롯이 지체합니다. 하나님이 15절에 보면 롯을 재촉하시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곧 이 땅이 멸망한다, 재촉하시는 거예요. 지금 1초, 1분이 너무나 지금 급하다, 빨리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그랬습니다.
왜 지체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롯도 미련이 있었겠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그냥 거기 앉아서 빈둥빈둥 논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듯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땅에 소위 재판관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미련이 남았겠어요? 그러니까 롯이 지체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더구나 왜 지체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마도 아내가 이 롯의 뒷공무니를 잡지 않았을까? 이 많은 재물 놔두고 우리가 어딜 가냐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두 딸들도 아니 우리 사위들 놔두고 어디를 가냐고, 내 남편 놔두고 어디를 가냐고 이제 그랬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지 추측할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롯이 지체했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사실이죠. 롯이 지체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는데 곧. 근데 거기서 도망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두 번이나 하나님의 천사가 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꽉 틀어잡고 절대 이 소돔과 고모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잡아 끌었다고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롯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 그의 아내와 두 딸들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건져 주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롯의 두 딸도 나중에 보면은 가치관이라는 게 완전 소돔과 고모라 백성의 가치관을 가졌던 그런 딸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건져 주셨는데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그리고 참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이 이 롯의 두 딸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끊임없는 적이 생겨지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을 닮아버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세상에 취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상을,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세상을 본받았어요.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롯에게, 롯의 아내에게, 롯의 두 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단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28절에 보면은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자는 이게 꼭 핵폭탄이 폭발했던 히로시마에 원자포탄이 이렇게 투하됐을 때 아주 그냥 연기가 쫙 올라오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버섯 모양처럼 쫙 이렇게 연기가 치솟는
그러한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꼭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심판에만 집중을 하는데, 근데 실은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롯이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놓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아서라도까지, 그가 안 갈라 그래도 잡아서까지 하나님 끌어내셔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중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인 겁니다. 근데 특별히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이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기 29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실은요,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 이유를 성경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의 사람,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덕분에 실은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게 됐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이 창세기 19장이에요. 이게 22장 이후가 아닙니다. 이게 19장이에요. 22장이 뭘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창세기 19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 그 전까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피식하고 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조차도 그 얘기를 장막문 뒤에서 들을 때 피식하고 웃어버려요.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이거 못하시겠냐라고 이제 하나님이 아주 직선적으로 캐물으시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웃었다는 얘기는 이게 너무 기뻐서 웃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못 믿어서 그냥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피식하고 웃었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두려워서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저 웃은 적 없습니다,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이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결국 지금 여기 성경에 보여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직 완벽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삭을 바칠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아직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근데 참 놀랍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신앙 보시고 롯을 건져내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 하나님 절대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음성입니다. 어찌 보면 롯이라는 인물은 정말 세상적으로 은혜도 모르고 완전 세상 사람처럼 산 그러한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돈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권력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친척도 없어요.
늘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해 왔던 사람인데도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지시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롯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비는 불완전합니다. 불교에서 뭐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인간의 자비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자비라는 게 뭐냐면 자비의 또 다른 말은 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준다는 거거든요. 변화될 때까지. 그런데 사람의 인내와 자비는요, 기다림은요, 완벽하지 못해요. 사람은 조금 참다 보면은 나중에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자비라는 것이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도 엄청나게 놀라운데 그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녀, 그가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건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자비만 믿고 나는 이제 그냥 롯처럼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롯처럼 부끄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의 아내처럼 자꾸 뒤돌아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의 두 딸처럼 하나님 자녀라는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아버지에게까지 술을 먹이는 그러한 참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나를 부르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